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들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죠? 어플도 많이 깔아놓았을 텐데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무엇입니까? 게임 아니면 유튜브나 인터넷이겠죠? 저도 거의 인터넷이랑 카톡 정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어플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나와 동일한 핸드폰인데도 그 사람이 쓰는 것은 내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계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기뻐하는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고 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성경 인물들보다는 비교적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텐데 모세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면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른 사람, 십계명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도 굉장히 어둡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되었고 다행히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기는 했지만 40살이 되었을 때는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나와 떠돌아다니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또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궁 안에서 왕자로 살던 때와 비교해 본다면 현재 모세의 인생은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고 때가 되자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왜 광야에 나와 살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이제 제 나이 80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사정, 또 상황, 나이, 능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고 못하겠다고 말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 또 걱정과 두려움들을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다만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분명하게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세와 같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보잘것없고 또 비참해 보이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이 시간을 그렇게 힘겹게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인생 속에 내가 함께하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봐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겐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각자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반복적인 일상이라 무기력하고 또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외롭고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생생하게 확인하고 또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